오늘은 드디어 아마겟돈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우리가 이 단어를 들으면 딱 선입견이 뭐가 생기냐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큰 전쟁, 이런 생각이 가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 아마겟돈 전쟁, 어떤 이런 제목류의 책들이나 영화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구 멸망이에요. 지구 최후의 날, 이런 식의 이미지를 자꾸 상업적인 것에서 주고 우리가 듣다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하면 왠지 모르게 무서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시록과 자꾸 연결할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역사상에 있던 어떤 큰 전쟁이 있잖아요. 세계대전 같은 그런 전쟁이 아마겟돈이 아니냐, 이런 식의 외침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번번이 저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닐까 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역시나 아니었네, 이렇게 되어 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도 보면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뭘까 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언젠가는 핵이 터질 거야. 그때가 되면 지구가 멸할 것이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일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세상 전쟁을 말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어떤 상업적인 이미지를 갖고 보다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그런 핵전쟁과 같은 세상의 물리적인 전쟁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말이 아니냐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초점이 치열한 전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존해서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켜내심, 한 영혼도 잃어버림이 없이 지켜내심, 이것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야 돼. 그래서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계시록을 말씀한다 하면서 성도들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면 그건 계시록을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바르게 풀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어요. 종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소망으로 오히려 기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아마겟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것 중에 그러한 어떤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짐승의 표, 666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을 강의할 때도 정확하게 살펴봤지만 짐승의 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뺏기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에서는 떠나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딱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의 말이 다 틀리진 않아요. 잘 보세요. 예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단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진흙구덩이를 파놨다. 거기에 빠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은 조심해서 살아가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맞죠. 늘 조심해야죠. 사단이 파놓은 진흙구덩이에 우리가 일부러 들어가서 허우적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런데 그 구덩이에 빠지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신앙이 점점 왜곡되고 변질돼요. 자, 진흙구덩이에 빠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길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그 은혜가 베리칩 같은 거에 뺏겨요? 도대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에 뺏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계시록을 잘못 풀면 구덩이에 빠지면 지옥 간다, 이런 어리석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거예요. 구덩이가 너무 많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빠져서 허우적대고 힘들고 고통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를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너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는 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더 긴장하고 더 성도답게 살면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라. 두려워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기쁨 가운데. 이게 계시록의 주된 목표죠. 이해되세요?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아마겟돈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마겟돈에 관련된 이 내용은 결론을 들어가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대요. 그랬더니 강물이 마르는데 마른 그 강을 통해서 동방의 왕들이 올 길이 뭐였냐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게 오늘 풀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유브라데 강은 뭘 의미하냐? 그리고 그 강이 왜 마른 거냐? 그러면 그 마른 강을 통해서 동방의 왕들이 오고 그들이 올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됩니다. 먼저 차근차근 풀어가야 되는데 유브라데 강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브라데 강은요, 지도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길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길게 지중해를 끼고서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유브라데 강은 이 이스라엘 지경의 북동쪽 위에 있어요. 이쪽에. 그런데 이 북동쪽에 흐르는 강이 유브라데 강인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돼요.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땅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북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까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실제 이스라엘 지경보다는 더 북동쪽으로 위쪽에 강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 실제 경계는 아니에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강을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로 딱 심어 놓냐면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과 이방 백성에 대한 경계적 이미지로 지금 심어 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실제로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어떤 족속이 있었냐면 아수르, 그 다음에 어떤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이 이름만 들어도 구약 성경에서 어떤 족속들이에요? 항상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강대국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쳐들어온다 할 때 항상 어떤 표현을 쓰냐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다는 표현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그의 대적자들을 구분하는 경계선의 이미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요걸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유브라데 강의 이미지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나누는 경계선의 이미지가 있다. 이걸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렇다면 그 강이 마른다는 것, 그리고 그 마른 길로 동방의 왕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 그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냐? 뒤로 가면서 그게 드러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다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여섯째 나팔의 환상. 우리가 강해를 이미 한 부분이라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기억을 하실 텐데 여섯째 나팔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9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요한계시록 9장 14절.
열심히 성경에 메모를 하신 분들은 요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메모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9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큰 강 유브라데에 누가 결박돼 있어요? 네 천사가 결박돼 있어요. 그때 학자들의 견해는 이 네 천사를 사단의 세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네 명의 천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어떤 견해를 취했었어요? 사단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천사들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바르고 건강한 해석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마음을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는 시점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큰 강 유브라데에서 뭔가 일을 행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들이 아까 말했듯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민족들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민족들이 어떤 때에 따라서 항상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때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항상 언제였나요? 이스라엘이 아무 잘못이 없을 때 그런 민족들이 넘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항상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악행을 거듭할 때 항상 하나님은 페르시아가 넘어오는 걸 허락하고 바벨론이 넘어오는 걸 허락하고 아수르가 넘어오는 걸 허락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지금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정화하는 도구의 역할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할 때는 이스라엘 자체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들을 잠시 멸망시켰지만 다시 회복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주셨죠. 그거 외에는 한 번도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됐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됐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 유브라데 강과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약 성경 이미지예요. 그러나 이것이 계시록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그 이미지를 이제 더 넘어서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있어서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연단이요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로 계시록은 이 유브라데 강과 그 대적자들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각을 가지고 유브라데 강과 그 대적자가 구약 성경에 이런 이미지로 계속 사용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이미지 그림을 가지고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강이 마르는 사건이 크게 두 번이 나와요. 첫 번째 언제죠? 홍해 바다가 말랐어요. 두 번째 언제죠? 우리가 오후에 여호수아를 강의하고 있어요. 어디가 말랐어요? 요단강이 말랐어요. 홍해 바다가 말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로 나아왔고 살아서 나아왔고 그 홍해 바다 안에서는 누가 수장됐어요?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되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는 뭐예요? 죽이는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온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 강이 마름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뭘로? 군대로. 기억하셨죠?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 여호와의 군대는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요단을 건너왔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땅의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 원주민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어요. 이것이 강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의 구약성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이미지. 그렇다면 오늘 계시록에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이미지가 다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속의 완성, 우리들을 위해 구속이 완성되는 그림이 이 말랐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에게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고 하는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경과 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짝이 맞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짝풀이를 잘못 풀면 신천지가 되는 것이죠. 짝풀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한 구절도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써놓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 더 나가면 안 돼요.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그렇게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런 의미예요. 요걸 또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그렇다면 그 마른 강으로 건너오는 동방의 왕들이 누구인가, 그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따가 13절을 정리하고 14절을 풀어갈 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잠깐 뭐였냐면 보류해 두십시다. 자, 먼저 이제 13절로 넘어갈게요. 다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으로 넘어오셔서 1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이 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요. 근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 용의 입에서 나와요. 두 번째 짐승의 입에서 나와요.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자, 하나 정리합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더러운 영과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요. 성경이 이래서 어려워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존재죠. 왜냐하면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그들은 뭐예요? 불러오죠. 16절에도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더러운 새 영과 왕들은 다른 존재예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하나 정리했어요. 그래서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면 이 천하의 왕들과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 대한 부분은 14절에서 좀 정리하기로 하고 좀 넘어가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는 보통 토테미즘이 많았어요. 수많은 동물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라비아 쪽, 그 다음 위에 페르시아 쪽에 그런 이미지가 많았고, 페르시아는 주로 조로아스터교라는 이단을 섬기는데 거기도 주로 토테미즘적인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한 문화 안에서 개구리는 어떤 이미지냐면 어떤 그 흑암의 권세의 대리자로서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흑암의 권세의 대리자로서 어떤 빛의 권세를 가진 신과 항상 대립하는 존재로서의 이미지, 엄청난 어둠의 권세적인 이미지죠. 그런 더럽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뭐라고 말해요? 새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 하셔야 좀 반응이 오시겠어요? 더러운 영 하니까 표정이 굳어 있어요. 더러운 영이. 자, 그러한 새 더러운 영인데, 이 새 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계시록에서 지금 곳곳에서 등장하는 세력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한번 보시죠. 먼저 용은 사탄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죠.
계시록 12장 9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짐승이에요. 짐승은 이 사탄 용의 조종을 받아서 설치는 세력이, 말하자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13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과 5절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나니까 그 권세를 받아서 막 지가 설치고 다니는 세력이, 그게 뭐예요? 바로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또 다른 짐승이에요. 그래서 용처럼 말을 하면서 이적을 행해서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7절. 자, 11절부터 17절 조금 길지만 함께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11절에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구절을 우리가 강해하고 해석하면서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 더러운 영은요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로 결국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 더러운 영이 그렇게 활기를 치고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제 14절은 어떻게 이 아마겟돈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가, 이 유브라덱을 어떻게 또 정리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6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즉 뭐라고 말해요? 귀신의 영이라고 말해요.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냐면 온 천하의 왕들을 모아요. 근데 왜 모은다고 말하냐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모은대요. 이 부분 때문에 자꾸 이게 세계 대전을 말하느니 핵전쟁을 말하니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전쟁은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마지막 어떤 전쟁이면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이걸 근거로 알 수 있냐면 스바냐서로 가볼게요. 구약 성경 끝부분에 있죠. 학계 전에 스바냐 1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18절. 스바냐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펼쳐볼 일이 없다 보니까 잘 못 찾으실 수 있어요. 스바냐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게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자, 여기 18절 끝에 이 오늘 스바냐를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18절 끝에 이 말이 있어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여러분 특히 계시록에서 이 땅 주민, 호세아에서도 그 말씀 나오는데 이 땅 주민이란 표현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땅 주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사단의 어떤 세력에 기대어 그를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이 땅 모든 주민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큰 날, 스바냐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큰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건데 사단의 세력은 이때 있을 전쟁을 위해서 온 천하의 왕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을 위해서 온 천하의 왕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의미냐? 땅의 모든 권세들을 미혹하여 자기 세력 아래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의 가치에만 인생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권세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짐승의 표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만을 따라 살아가는데 모든 인생의 전력을 다하게 만든다는 얘기. 결국은. 자,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온 천하의 왕들을 모으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할 게 뭐냐면 12절에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동방의 왕들과 이 더러운 새 영이 불러 모으는 온 천하의 왕들은 같은 존재냐 다른 존재냐를 우리가 오늘 일단 풀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존재라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12절에서 말하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새 더러운 영이 불러 모으는 온 천하의 왕들이 다른 존재라면 동방의 왕들은 어떤 세력이냐면 사단의 세력과 온 천하의 왕들,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덤벼들고 있는 그 모든 온천의 왕들을 포함한 귀신의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는 세력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같은 존재라면, 다른 존재라면 그런 의미고, 동방의 왕들과 온천의 왕들이 같은 존재라면 어떤 의미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최후의 발악을 위해 오는 존재들이에요. 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요? 후자요? 어느 것을 선택해도 계시록에서 주고자 하는 의미에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는 것이 더 바른 해석으로 가는 것으로 여겨지냐면 후자로 봐야 됩니다. 왜일까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은 항상 어떤 이미지예요? 대적자 이미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되시죠? 대적자가 넘어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대적자들이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의미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변질되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의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아수르가 넘어가고 바벨론이 넘어가고 페르시아가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에게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존재라면
자, 우리가 일단 같은 존재일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같은 존재라면 뭘 해결해야 되냐면 그 강을 말라서, 불러 모으는 이는 분명히 새 더러운 영이에요. 근데 강을 말리워서 그들이 오도록 길을 내준 이는 누구냐는 거죠. 부르면 다 와요? 막힌 길이 열려야죠. 근데 그 길을 열어주신 이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라서 그 길을 열어놔 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불러 모으도록 마치 뭐 한 거와 같아요? 꼭 도와준 것 같아요. 그냥 그림상으로 보면. 그러나 과연 도운 걸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게 그냥 두래요. 근데 이게 가라지에게 있어서는 사실 재앙이에요. 근데 가라지로 인해서 알곡이 분명히 영향은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추수꾼으로서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 하나라도 가라지 때문에 놓치는 일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정확하게 뭐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태워 밖에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오늘 그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여 동방의 왕들이 오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 것과 의미가 부합하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자신의 세력을 모두 모으는데 하나님은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 다 어떻게 하라? 모아라. 다 모아서 그들의 발악에 발악을 거듭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 모아진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으로 끝을 내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해되세요? 그들은 분명히 온 천하의 왕들을 불러 모아 세상의 모든 권세, 문화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모든 하여튼 권세를, 종교적인 권세까지도 동원하여 미혹하고 변질시켜 기독교를 훼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성도답지 않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힘든 일이 분명히 생겨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놔두신단 말이에요. 그래, 할 때까지 뭐 해라? 해봐라. 내가 때가 되면 정확하게 내 백성들만 골라내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올려보내고 그 나머지 세력들은 다 어떻게 해요? 불쏘시개로 마지막 심판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사실은 결과가 정해져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온천의 왕들을 불러 모을 때 그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단의 세력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이겼다라고 승리의 외침을 외쳐댄 것처럼. 그러나 그가 이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내어줬죠. 왜요? 내어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오히려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제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알면서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세력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사단이 하나님과 종말에 팽팽하게 대결을 펼쳐요.
우리 하나님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사단과 막 뺏기냐 뺏기지 않느냐 이런 싸움을 하나님과 사단이 할 수 있는 위치가 돼요? 안 된다고요. 종말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사단도 그저 하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동방 유브라 대강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오도록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갈라서 그들은 심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결과를 알면 내용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왜 그런가를 알기가 조금 헷갈려서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조금 결론으로 가봅시다. 먼저 15절을 보기 전에 15절은 마지막 결론으로 보고 16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6장 16절, 계시록 1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저를 보세요. 자, 그 영이 결국은 동방의 왕들, 온천의 왕들 어디로 모으냐면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았어요. 아마겟돈은요,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르마겟돈. 근데 이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예요. 무깃도의 산. 근데 무깃도의 산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V자 형태의 골짜기로 된 산이 아니라 사사기에서도 이게 드보라가 골짜기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골짜기는 V자 형태의 골짜기가 아니라 U자 형태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골짜기, 산지 골짜기는요, 싸우기에 아주 적합한 평지가 넓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큰 산이 아니라 오히려 평지처럼 되어 있는 무깃도예요. 근데 여기서 구약 성경에 여러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좀 전에 얘기했더니 드보라가 이방 민족과 전쟁을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사사기 5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곳도 이곳이에요. 열왕기상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스라엘이 애통했던 것도 이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던 악한 왕들이 죽었던 장소도 이곳이에요. 열왕기상하, 역대기에도 나와 있고 스가랴에도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그래서 이 무깃도는 결국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파멸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무덤이 된 자리가 바로 이 무깃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대적하려고, 공격하려고 들어왔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무덤이 된 자리가 이 무깃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깃도, 아마겟돈이라고 발음하고 있지만 이 무깃도로 온천의 왕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자신들의 무덤이 될 자리로 자기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정리해 보면 아마겟돈은 결국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겟돈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과 모든 권력들,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어떤 영역이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 뭐예요? 그 역사 속에서 지구의 멸망을 일으킬 정도의 큰 전쟁, 이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결국은 자기들이 승리할 것처럼 발악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무덤이 될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아마겟돈 전쟁이 어쩌다 저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종말을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뭐예요? 어제 내가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쳤듯이, 어제 내가 성경 못 읽고 기도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해했던 것처럼 오늘 또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도답게 말하고 조금 더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오늘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 너 오늘 잘 살았다, 아유 기특한 녀석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오늘 참 성도답지 못하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성도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자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려고 부단히도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려는 그 삶, 그게 뭐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거면 돼. 그럼 충분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6번째 대접의 재앙의 결론은 어떻게 가냐면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도둑에게 자기의 옷을 뭐하지 말아라? 뺏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사단이 구덩이를 파놨는데 어리석어서 빠지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빠지지 말라.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분별력이 없고 내가 더 신앙적이지 못해서 빠지면 안 돼.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별하여서 그런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가려고 애쓰라 이거예요. 빠지면 좀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옷을 뺏기고 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벌거벗은 채로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3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계시록 3장 18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계시록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만함을 좀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떻게 성도다워져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잘 안 들어야 됩니까? 목사의 말은 잘 안 들어도 돼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할 때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죠. 근데 목사가 성경을 말하지 않고 지 생각 말하고 지 감정 표출하면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나마 그게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다행인 것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언제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좀 보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20년 다녔네, 30년 다녔네,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이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배했냐, 기도했냐, 헌금했냐, 봉사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예배한 자답게 살고 있니? 네가 기도한 자답게 말하고 있니? 네가 헌금하는 자답게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있니? 네가 봉사하고 섬기는 자답게 세상 속에서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섬겨주고 있니? 맨날 잘난 척만 하고 지 무슨 옷 샀네, 우리 아들이 무슨 좋은 대학 갔네, 자랑질만 하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이익은 포기할 줄 모르면서 너만 양보해 맨날 이딴 소리만 하고 있고, 명절 되면 가족들에게 섬기려는 것보다 나를 왜 대접하지 않았냐고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다운 말투, 성도다운 표정, 성도다운 낮아짐, 성도다운 섬김, 이게 교회 안에서는 훈련이에요. 그게 실력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건 훈련이에요. 비로소 그 훈련된 신앙이 어디서 실력 발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에서 이게 실력 발휘가 돼요. 그래서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쉬운 거 없어요. 성도답게 사는데 어떻게 쉽습니까? 속에서는 우라통이 터져도 성도답게 말하려고 웃어줘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하나님이 없으면 병이 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실력으로 쌓여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데 실력이 되는 거죠. 종말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실력을 키워 오히려 그런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죠. 명절을 보내고 몇몇 성도분들이 열심히 섬기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애쓰셨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거예요. 옛날에는 스트레스 받았죠. 왜 나만 이래야 돼? 근데 지금은 바뀌셔야 돼요.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섬겨줘야 되겠다. 내가 먼저 전 부치는 일에 더 열심히 하고, 나는 좀 못 쉬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을 내가 섬겨야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는 이런 것이다. 지금은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한 해 뒤에 섬겨갈 때 언젠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시겠지. 이게 바로 성도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힘들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도다움은 꼭 인내,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종말의 시대에 이런 건강하고 실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